2021년 9월 12일 성교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제약된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전차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날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행위들이 결코 헛된 삶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꿇어지는 무릎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삶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것에 헌신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선교하면서 헌신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결코 헌신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께는 크나큰 영광이요 사람들에게서는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은혜가 계셔서 헌신이 계셔서 아버지 앞에 이 김해 교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여, 거기에 엎드려서 거기에 속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해 교회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김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특별히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서야 될 만한 작정한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그 종이 결코 아버지 앞에서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코 이 땅에서 헛된 것들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가슴들이 모여야 되고 많은 가슴들이 있어야 될 딸이지만은 지극히 적은 심령들이 모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더욱더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삶을 더욱더 크게 받아들이는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삶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스릴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29쪽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28쪽이네요. 네, 16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있습니다. 특송 330장 우리 준비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특송 330장입니다. 어둠 방시들에 내 직분 지켜서 자리를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뜬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방시들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낮에는 쉬고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방시들에 내 직분 지켜서 지는데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워서 얻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의무라는 것은 성경에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의무라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각 목회자마다 각 교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각자의 방법으로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전할 이 교회의 의무는 무엇이냐? 물론 보편적인 교회가 해당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김해 교회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평생을 목표로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선교와 교육은 제가 주보 뒷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 사명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사명은 선교와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하죠. 예배가 없는 교회는 과연 그것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멍하게 있다가 간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가 예배인데 이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못하고 죽은 예배가 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삶 속에서도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종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며 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없어진다면, 이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의무,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교회의 의무를 잘 해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오늘 오전에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냐면 우리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교의 명령을 내렸습니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12제자와 500여 성도를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선교의 의무를 얼마나 감당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로 오늘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선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적은 돈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점점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역인데 선교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초신자를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제자로 성장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사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셨느냐? 바로 12제자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물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향한 사역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복음도 전하셨고 병도 고치셨고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 많은 무리들보다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12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많은 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많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많은 무리들은 일시적 만남으로 끝이 났지만은 이 12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도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12제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12제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12제자가 정말 온전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2제자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2제자가 확실한 믿음 없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키우는 데에 총 집중하신 거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떠한 새신자를 우리의 교회가 받았다면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가 그것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신자가 오긴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발생해 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양육을 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의지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이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와 동시에 교육,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은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이 새로운 초신자를, 새신자를 부모의 심정으로 키워라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케어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연락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양육이란 말이죠. 양육.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이것을 잘 감당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세 가지 의무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이고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세 가지 의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지,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얼마나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세 번째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면 끝이 아니죠.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정말 온전한 믿음이 성장한 사람으로 되기까지 계속해서 돌봐주고 보살피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보며 정말 이것이 올바르게 회복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세 가지 의무를 열정적으로 해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참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어떤 교회처럼 잘 못했다, 참 비판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 김해 교회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예배, 선교, 교육, 정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지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선교와 또 교육을 통해서 정말 또 새로운 신자를 또 교회에 드리고 가르쳐서 또 새로운 신자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도우러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빛을 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도우러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도우러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시사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며 다녔는지 주님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지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김의 손길들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 지식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어떤 선교 헌신 예배이니까 제가 한 줄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예빈 최세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 제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연합교회 원영희 목사님께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와 쿠데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새롭게 연락 오기는 한 3, 4일 전쯤에 시민군이 형성되어서 쿠데타군과 내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군 2명이 죽고 이제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 쿠데타군이 물러가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 선교회 또 이제 조영호 목사님께서 이끄시는데 네팔과 인도와 중국 등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전성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또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문화권에서도 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을 받으시만 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비웃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승사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승사들을 붙드셔서 더 믿음과 성령 충만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께 후원할 수 있는 성도들 위해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 선교회와 인합 선교회와 또 말레이시아 우리 또 아버지 성교산 위에와 또 캄보디아의 정성현 성산 위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 사역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해 그리스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다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많은 이런 곳에 성사를 돕고 또 선교하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또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여 열심히 제자 삼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 김혜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hon과 위다 강건하여 더욱 함께 영광 드리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몸된 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교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